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무덥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아주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데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또 더위와 싸우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면서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황후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만약 황후가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를 원하면 나는 그때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불에 던진다면 그처럼 불에 던져졌던 세 사람을 기억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나를 맹수에게 준다면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내 앞에 첫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는 세례 요한이 빛날 것이다. 적신으로 모태에 나왔은즉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리라.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스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생당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끝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 반전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절망을 심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의 생활을 불행으로 덮을 때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죄의 해결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를 수만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로 충분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다시 말하면 본질상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보다 악독하게 흐르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독사의 새끼가 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인생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불행은 본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죄악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그 종착역이 어디인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려움을 씻어내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겠죠. 흉악, 살인, 음행,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근본적으로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순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그곳에 사망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예지하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양을 기를 때는 개가 다른 곳에 못 가도록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그 양의 길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다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목자의 길을 따라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주께서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이 무너졌던 세 가지 방향으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먹음직한 것, 육체의 정욕이죠. 둘째는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생의 자랑거리를 통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제멋대로의 삶인 것이죠. 이 진노의 구덩이에서 무엇으로 건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뿐.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고난, 질고, 징계, 심판,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죄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하나님의 죄의 해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또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그에게 깊이 묵상되지 못한 것이겠죠. 그리고 혹 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길이 참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지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을 밟고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 기꺼이 내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함이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신앙의 분기점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 정신, 그 깊이를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자유한 인생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쯤 아들과 며느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홀로 남겨진 어린 그 작은 손주를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손주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할머니는 어느 날 배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보고알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끓인 보고알을 먹고 손주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고 애달퍼했지만 죽은 손주를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구원, 온전한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죽음, 그 너머의 문제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비결, 주님이 가지신 부활과 승천의 모든 특권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해결되고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예수 십자가를 알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조류라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땅을 보고 사는 닭과는 서로 다릅니다. 닭은 닭장 안에서도 알을 낳습니다. 놓아 기르는 닭도 100평이나 200평 정도의 땅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닭처럼 땅을 헤집어 벌레를 잡아먹거나 떨어진 곡식 알갱이를 쪼아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1000평이나 2000평 혹은 10,000평이나 20,000평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산과 저 산을 오고 가며 뛰어다니는 토끼와 노루 같은 것을 사냥하는 독수리는 결코 닭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를 중심에 담고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쩌면 닭과 독수리만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십자가뿐이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해결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뽕레프교의 성도들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의 권능,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께서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기에 담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모든 문제들도 결국 해답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참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복내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